할렐루야. 빛의 강사 차길령입니다. 아까 9시 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딱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에 근심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네. 그래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실은 없죠. 아마 굉장히 큰 인생에 문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끊임없이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길 건데 우리가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거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가장 정말 나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가장 문제 해결에 빠른 방법일까요? 가장 강력한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가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금식한 지 오래되진 않았고요. 아침 금식한 지 이제 한 10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금식 기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좀 약간 배가 고파야 좀 이렇게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형식적인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크리스찬이 가장 짓는 죄 중에 큰 죄를 기도하면서 짓는 죄라고 하는 얘기도 어디서 들었는데요. 기도하면서도 간절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는 교만에 빠지는 기도자도 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배가 고프면요 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식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빨리 잊냐면 밥을 다 먹을 때쯤이면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립니다. 방금 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식후 기도라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죠?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이죠, 주문.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따 말씀 전해주실 본문에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죠?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 종 모세를 보내서 얘네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간절하게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한테 쫄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도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쫄라라, 간절하게 쫄라라. 그러면 들어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쫄라야 됩니다. 이렇게 쫄르고 저렇게 쫄르고 하여튼 하루 종일 쫄라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요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외우기 쉽잖아요.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응답한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삶의 위로와 그죠? 많은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첫 번째 뭐예요?
응답을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또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뭐 수학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뭘 해야 돼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실은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학원 가서 강의 듣는다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공부도 탁월하게 살 수 있고,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자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그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 차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제가 기도하냐면, 지금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틀 수는 없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유튜브 쇼츠를 틀어놓고, 그게 이제 계속 유튜브 쇼츠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저랑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분이랑 저랑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A라는 사안 놓고 부르짖고, B라는 사안 놓고 부르짖고, C라는 사안 놓고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오늘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줍니까? 세상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안 돼도 뭐 그냥 한번 뭐 아유 불쌍해, 아유 안 됐네라고 하고 끝나는 거지, 그다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불쌍히 여겨주고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를 아무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 기도와, 미리 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한테 가장 중요한 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글자예요, 둘 다.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오늘의 뭐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헛된 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한테 헛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도 실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기도 수첩에 적어갖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스스로 부끄러운 기도도 너무 많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쪽팔리다, 이런 기도까지 해가지고 말할 정도로 부끄러운 기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기도가 뭐예요? 전도에 관한 것, 영혼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해요.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엄청 관심 있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 아까 하셨지만, 여러분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 목표는요, 죽기 전에 100만 명을 전도하고 죽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차피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잊지만 결국은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또 남아가지고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또 이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몇 명 전도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저는 칭찬받으면서 사는 게 뭐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지금 제가 분당에서 이 일산이 꽤 멀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20일 전에 왔죠, 목사님. 네, 20일 만에 지금 또 왔는데 목사님 여름에 또 오라고 아까 하셔가지고 지금 또 오게 생겼어요. 제가 7월인가 8월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불을 심어주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방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님이 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심어주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뭐 불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불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2025년 3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가 누구한테 불을 심어줬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걸 다 쏟아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제가 그 하루에 그 동안 기도를 3번 하거든요. 그 이렇게 젊어지게 해주고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는 기도를 3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제 피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얼굴 피부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노 메이크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피부가 이렇게 이슬 맺히게 생겼잖아요. 지금 카메라에 잘 나오나요?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뭐 바른 게 아니거든요. 로션 하나 바르고 지금 선크림 하나 살짝 바르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저의 피부 부러워해요. 근데 제가 피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10년 넘게 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한테 쪼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제가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뭘 붙일까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가서 크리스찬들이나 뭐 난 크리스찬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좀 이쁜 사람이 나와가지고 피부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겠어요? 네, 주여 얼굴에 주름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 날로 세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점점 좋아져. 제가 세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수를 하면서 이 손이 이게 닿잖아요. 피부에 제가 이 손에 제 감촉에 제가 놀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야들야들하고 애기처럼 좋아지지? 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무슨 구절이죠?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준다는 거야. 뭐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뭐 여러분 건강기도도 그냥 하는 사람이랑 전도하겠다고 건강 달라고 하는 사람이랑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건강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제가 전도 많이 할게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 많이 할게요. 제가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네,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 주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부르짖는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일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하는 거는 여러분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정말 진짜 옆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할까? 여러분 목이 찢어져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눈 감고 하는 기도는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딴 생각으로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졸고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마귀들이 이렇게 생각을 빼가고 이렇게 빼가가지고 네, 간절하게 하기 쉽지 않은데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3:33 약속하신 거를 경험하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네, 이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 제가 이 말씀 원고를 뽑으려고 프린트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 출력이 집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출력이 안 돼. 집에서. 그렇다고 뭐 출력 못 합니까? 오늘 교회 와서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 본당에서 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랑 내비게이션이랑 연결해서 차에 오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이 올림픽대로에서 꺼져.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귀들이 엄청 오늘 회방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기도를 시작하면 첫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가장 관심이 있어요. 그게 1번이에요. 네. 여러분이 변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일산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제가 스스로 기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 줄 알았지 제가 1시간 기도를 하면서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줄다리기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줄을 당겼다 쪼였다 하면서 풀어줬다 하면서 저를 결국 기도자의 자리로 앉히셨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벌써 지금 6년 4개월 차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 강사 버전으로 그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초절정 울트라 엑기스로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심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공부도 안 해, 공부도 못 해, 행실도 안 바르지 않아, 뭐 교회 와서도 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도 그렇게 막 존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엄마 아빠는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엄청 바쁘셨어요. 주 6일 근무 하시면서 진짜 막 힘들게 일을 하시고 밤 늦게 오셨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중고 때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 있어요. 뭐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없으니까 집에 오면 맨날 혼자 그냥 재밌는 건 없어. 엄마 아빠 없으니까 맛있는 거 해주는 사람도 없어. 친구는 없으니까 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멍 때리고 만화방 가가지고 만화 보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막 이런 게 뭐 하여튼 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집을 가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감이 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10초 후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참 신기하게도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행실도 바르지 못하고 한심하다고 맨날 선생님한테 듣는 저에게, 친구도 없는 저에게 제가 친구들한테 만약에 야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선생님한테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잖아요. 완전 근거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저에게 딱 10초 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은 딱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깨달은 거는 한 15년 정도 지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 때 제가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야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나서 마음속에 들고 나서 제 행동이나 제 생활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좀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아 진짜 중요 인물들이 왜 그래 오늘 진짜. 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화가 1도 없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전히 교회 가면 초등학교 때 왜 그렇게 어렸을 때는 검은 씹었는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시간에 검은 씹어갖고 목사님한테 다 혼났어요. 너는 왜 맨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검은 씹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막 반항하고 막 어렸을 때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데 핵 에너지 같은 이 갑자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 눈을 떠 있는 시간은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원 사람인데 저희 엄마가요 수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무섭기로. 얼마나 무섭냐면 저는 어렸을 때 딱딱한 매루 맞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딱딱한 매루 때리시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꼭지에 꽂아져 있는 호수를 때리셨어요. 한 수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네, 예수님도 채찍 많이 맞으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끝에 갈고리도 달리셨지만 저는 갈고리는 없었지만 하여튼 어린 나이부터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 그 호수를 때리던 엄마가 공부하라 해도 안 하던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망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밤에 그 호수를 때리던 그 무서운 엄마가 좀 너 내일 학교 가니까 자야지라고 불을 끄면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책을 가방에 넣질 않았어요. 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문을 닫고 아파트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저는 책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가는 한 20초 동안에도 책을 보면서 갔고, 책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봉고 탈 때까지도 봉고 안에서도 봉고에서 내려서 교실을 들어갈 때도 책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어디 있고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정말 눈 떠 있는 시간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제 손끝을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한 반이 한 60명 정도 되고 그때 16반인가 17반인가 아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한 학년에 한 1000명 정도 될 때 그렇게 공부 안 하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0등권에 들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정말 이렇게 된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제 뒤에는 3명의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빠, 엄마, 저희 외할머니 3분의 기도자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신실하신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엄청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어요. 주 6일 동안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일요일 날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밤 11시까지 평일 날에, 옛날에는 주 5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주 6일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러면 밤 11시쯤 오셔가지고 손 씻고 발 씻고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노트에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엄청나게 적으시고, 그리고 제가 자면 들어와가지고 제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는 민망하니까 다 자는 척했지만 전 아버지의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기도. 저희 어머니도 기도 엄청 열심히 하셨고 요새도 열심히 하시고, 요새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엄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시라고 제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네, 저를 위한 중보 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오늘 제가 일정을 시간대별로 짜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왜 보낼까요? 기도하시라고.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올 때는 딱 이제 미리 한 3일 전부터 보냅니다. 전날 보내면 하루밖에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3일 전에 보내야 3일 기도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여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중고등부 부장이셨는데, 이 중고등부 부장일 때 처음에 부장을 맡을 때 초중고 학생이 한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전도에 이 열망을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부장 맡고 나서 주일학교가 몇 명까지 부흥을 하냐면
1000명이 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엄청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정말 뭐 카이스트의 박사가 돼가지고 뭐 또 유명한 강사가 돼서 맨날 방송 나오고 무슨 영국 BBC 가서 강의하고, 아마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알았으면 알면 진짜 거의 뒤로 낮아빠질 거예요. 차길령이 어떻게 저렇게 180도 바뀌었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뒤에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여기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할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요,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되셔가지고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을 가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노방 전도를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는요, 무서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맨날 그러셔요. 뭐라 그러냐면, 길령아,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기도 제목 줘봐.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 있으면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수첩에다가 그 할머니가 이제 만나면, 저랑 만나서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식사 나오기 전에 꼭 그 백에서 기도 수첩을 꺼내가지고, 여기 봐봐, 할머니가 차길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할머니의 기도는요 무서웠어요. 제가 유명한 강사가 돼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그냥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진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정말 한 시간에 엄청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서 저는 공부에 1도 관심이 이제는 없고, 그리고 이미 저는 다른 대학에서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에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동의 없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할머니 마음대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아들이 아니라 손자 차길령이 서울대에서 박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주 7일 날도 뭐 정말 일요일 날도 오전 예배만 드리면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 연강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보통 8시간 연강을 하는데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8시간을 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빴어요. 하지만 할머니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박사의 길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은 저를 확 그냥 박사를 시키셔가지고, 그 제가 진짜 생각도 없는 박사를 했는데, 서울대 박사는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게 되는데, 그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거든요, 본교가. 저는 서울에서 강의하면서 그 대전까지 일주일에 3번씩 가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리고 카이스트는 필기 시험도 엄청 그 세게 보거든요. 그런 필기 시험 공부까지 하면서 강의까지 하는 거를 몇 년을 했을까요? 제가 10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일단 자신이 바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명성교회가 바뀌고 일산 전체가 들썩이고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가 들썩일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왜 안 하냐면요,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기도를 하루에 10분밖에 안 해. 왜 기도를 10분밖에 안 하냐면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쪼르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사 버전으로 지금 짧게 한 7분 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초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이면요, 집합부, 옛날에 수학에서 집합 배우셨죠? 이만큼이면 여러분들이 쪼르는 기도는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부분 집합으로. 나머지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고뇌하시고 고민하셨어요. 아니 이 인간을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그냥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율의지가 있으면서 굉장히 정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으셔서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엄청난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 결단이 뭐냐면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어떤 세상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 조물주니까 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혼자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는 그냥 다스림을 받는 존재야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혼자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과 하나님이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정권과 발언권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마 어디에도 그런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제가 진짜 명문대학을 보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제가 알려져 있을 겁니다. 뭐 BBC 나갈 때도 뭐 그렇게 나갔으니까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믿음이 커지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보면 뭔가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미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하 핵벙커에 모니터가 쫙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막 지금 현장 막 긴급한 상황이 나오면서 누가 모이냐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다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방석에 무릎 꿇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 핵전쟁이 있는 그 지하 핵벙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가 쫙 나와 있고 전 세계 상황들이 모니터에 나옵니다.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뭐 대통령이 미국에 뭐 트럼프가 되냐 옛날에 뭐 지금 트럼프가 됐지만 해리스가 되냐 뭐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상황부터 해서 모든 게 모니터에 쫙 나오는 그런 상황에 긴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냐면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성령님 앉아 계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무릎 꿇고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뿅 하고 나도 그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을 수십 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기도는 안 한 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오고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깨달으면 더 이상의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저는 오른쪽으로 갈 준비가 돼 있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갈 준비가 돼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문하시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그 테이블에 하나님과 그 세상 통치 테이블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뭐 종전 협상을 하니 어떻게 되냐 맨날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나 종전 협상하는데 영향을 끼칩니까?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지금 줄어들어서 나라가 뭐 소멸 위기로 간다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올라갑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막 심해지고 막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펜타닐에 뭐 관세 전쟁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가 줄어듭니까?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없지만. 네. 하나님은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못하게, 여기 있네요. 시편 62편 7절에, 그죠?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일하시고 더 일하시고 더 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죠?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정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내가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기도해서 세상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안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기도하는 사안이 4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만 200명이 넘습니다. 10분 안에 못해요. 네, 10분 안에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정말 이불 따발총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순수하는 기도 시간만 45분 정도에서 보통 50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크리스찬이니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아마 돈일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막 30년, 40년 다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었어. 내가 원하는 만큼 명예와 권력을 못 얻었어.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필리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겠다,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주겠다. 물론 그 일도 선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입니다. 그걸 참여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의외로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면 나의 영향력은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 나의 영향력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위기로 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존재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겉만 보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너는 나랑 평생,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너는 수많은 전장을 나랑 같이 누비며 정말 기도로 나와 함께 이 전투를 참여했던 정말 충성스러운 장수고 용사고 군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밑으로 오면서 이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제 이 세상 사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진짜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되게 지금 아멘 소리가 작은데 1시간만 기도하면, 여러분 아직도 작은데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결단의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세상 통치에
참여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정말 전 세계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존재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누가 사진 찍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단톡방에 어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라 지금. 네, 번쩍. 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위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잠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을 깨닫기만 하다면, 이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을 거예요? 이거 저도 깨달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어로 뭐예요? You can do nothing. 여기 nothing이라는 거에 굉장히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난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라고 깨달으신다면 정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게 되신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거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인사이트부터 하나님의 위로까지 우리는 다 받게 됩니다. 깨달아야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못 깨달으면 끝까지 아직 나이 40, 50, 60이 됐는데도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예전에 버렸어요. 저는 빨리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한 5, 6년 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 살고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3초도 나는 이 세상을 살 자신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엄청 바쁩니다. 네,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를 제가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뭐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아까 딱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도킹하는 순간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능력받는 시간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30년 다니고 왜 능력이 없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일요일 날 와서 1시간 딱 붙어 있다가 나머지는 떨어져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죽진 않아요. 이제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직전 상태로 그냥 살아.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돕는 걸 못하고 그냥 나 하나 그냥 간신히 인생 저기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순간 두 번째 아까 뭐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능력도 받지만 하나님이랑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기도를 타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뭘 바꿔주시냐면 일단 나를 바꿔주시고, 그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특히 어른들 얼마나, 애들은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잘 모를 텐데 저 중학생들은 얼마나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난을 겪고 얼마나 슬픔이 많고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정말 치유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에
이런 나뭇가지에 누가 칼로 상처를 내면 그 칼자국이 있잖아요. 한 6개월 1년 지나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그걸 보셨잖아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무 같은 데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 하루에 1시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세상을 통치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시간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학생은 30분, 어른은 1시간. 요걸 하시면 되고요. 일요일 날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예배 드리면 1시간 붙잖아요.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밝아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목숨 걸 이게 여기에 모든 내 인생에 달렸다는 걸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거 못 깨달으면 또 5년 10년 또 갑니다. 그럼 제가 물론 10년 후에 또 올 수는 있겠지만 못 깨요 10년 후에. 근데 그 10년이라는 인생이 너무 내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꼭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전도 요번에 7, 8월에 여기 아파트 새로 뭐 이렇게 들어온다면서요. 전도에 목숨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